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12절부터 28절까지. 네, 18장 12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먹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보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얼떨결에 은혜가 있다. 얼떨결에 은혜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고린도. 우리 성경에도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부산항과 같은 곳이다. 아주 국제적인 무역항이 크게 발전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다. 동시에 죄악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맞지 그러면 너 미아리에 돗자리 깔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 고린도 사람이냐? 그거는 이제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가 이제 말 안 듣고 막 타락하고 그러면 너 고린도 사람이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이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굉장히 타락의 도시였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 갔을 때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들었죠. 힘을 얻는 세 가지 길.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그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10절 볼까요? 어제 보긴 했지만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뭐가 많아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제 얼떨결에 은혜가 있다가 설교 제목이잖아요. 그럼 세 사람을 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갈리오고요. 두 번째는 소스데네고 세 번째는 아볼로. 세 사람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갈리오인데 12절을 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이 아가야가 이제 고린도 지역을 가리켜요.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을 고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갈리오라는 그 총독에게 고소했을까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고소한 것처럼 바울을 사형시키기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기들의 법으로는 바울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인 갈리오에게 이제 바울을 고소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바울을 사형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원래 이제 정치인들은 뭐 여론, 민심 이런 방향들, 그 다음에 총독으로 맡은 동안에 뭐 폭동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자기의 생명이 위태하잖아요. 로마 황제로부터 추궁을 받을 거고. 그래서 웬만하면 들어준다고요. 한 사람 희생시켜가지고 저 사람들의 만족시키면 정치적으로는 당연 유리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희한해요. 갈리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막 고소를 하는데 그 중간에 끊어버렸습니다. 끊어버리고 14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지.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법이 사회법과 그 뭐 우선하냐, 어느 게 더 뭐 상위법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종교에 관한 것이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구를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요즘 유행하는 말로 기각시켜 버린 겁니다. 거절해 버렸어요. 그 바람에 바울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갈리오라는 총독의 그 모습은 저는 이제 볼 때 마치 바사의 고레스 같아요. 바벨론 이어서 뒤에 그 제국을 일으켰던 나라가 바사 아닙니까?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되자마자 유대인들에게 다 얘기했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가서 성전 지으라고. 그리고 뭐 그동안 성전에서 뺏어왔던 기물도 다 내주고. 왜 그래요? 이유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갈리오, 아마 사도 바울은 마음에 좀 준비도 했을 것 같아요. 영락없이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아니었다고요. 갈리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오히려 역공을 한 거죠. 그래서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은혜가 있다고요. 저 사람이 왜 나를 돕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소스테네라는 사람인데,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황당하잖아요. 이렇게 고소를 하면은 당연히 우리들의 요구를 들을 줄 알았는데 안 들어줬다고요. 종교법과 사회법을 분리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17절 모든 사람이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당장 누구예요?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소스테네 입장에서는요,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법과 사회법이 분리됐다, 뭐 이렇게 총독이 얘기해 버렸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회당장이 소스테네를 잡아다가 법정 앞에서 때렸대요. 종교법과 사회법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괜히 트집 잡아가지고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다가 막 법정에서 막 폭행을 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않았어요. 소스테네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법정 앞에서 때리는데 총독이 아무런 제지도 안 해요. 그냥 종교적인 문제라며 그럼 니들이 알아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라며 하면서 바울은 풀어줬고, 종교적인 문제라며 하면서 소스테네는 막 폭행을 당하는데도 내비뒀다고요. 그러니까 회당장 소스테네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왜 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폭행을 했냐면 바울에게 그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회당장은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시나고그라고 부르는 거. 거기서 왜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느냐?
그 일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그 해당장 소스테네를 잡아가지고 막 폭행을 가했다고요. 그러면 소스테네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엄청나게 억울하지. 막 바울이 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소스테네는 누구와 같냐면 구레네 시몬과 같습니다. 구레네 시몬 누군지 아시죠? 괜히 구경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이잖아요. 억지로 졌던 사람, 구레네 시몬.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누구든지 붙잡아다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4kg 정도, 4kg 정도의 그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는. 그래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괜히 그냥 아마 그날 오늘 되게 재수 없다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괜히 구경하다가 너 일로 와 해가지고 이 사람 대신 십자가 져.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잖아요. 야, 뭐 여러분 제가 뭐 우리가 천국 가서 보면 이제 좀 들어보겠지만 세상에 이런 영광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이에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떨결에 감당했어. 그 바람에 구레네 시몬의 집안이 기독교 명문 집안 된 거 아시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맨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알렉산더와 루포 얘기하면서 두 아들인데 구레네 시몬의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어머니다. 자기가 사도 바울이 나의 영적인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얼떨결에 은혜가 되니까요. 이 소스테네도 마찬가지예요. 얼떨결에 괜히 그냥 분풀이 대상이 돼가지고 폭행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요. 1장 1절 맨 첫 마디에 바울이 누구 얘기합니까? 소스테네 얘기를 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번 가보세요. 1장 1절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돼가지고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은지 몰라요.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누굽니까? 소스데네 이렇게 나오죠. 이 소스데네가 소스데네고요. 그래서 이유 없이 바울 때문에 매를 맞았는데 나중에는 동역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에 귀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떨결에 은혜가 있습니다. 얼떨결에 사실 은혜라는 것이 그 의미를 따지면 원인이 나에게 없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요. 얼떨결에 은혜.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구레네 시몬처럼 소스테네처럼 참 내가 어제 잠자리가 사납더니 오늘 참 이런 일을 당하네. 여러분 절대 그렇게 보지 마시라고요. 그 일이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야 참 어떻게 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까? 이렇게 끊어서 보면 안 돼요. 우린 전체를 모르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주의 영원하신 팔만 붙들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 읽을 때마다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또 사모하게도 되고 참 힘을 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소스테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그냥 괜히 억울한 일 당한 사람으로 나오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얼떨결에 은혜라고요. 얼떨결에 이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갑자기 교회가 다니기 시작하게 되고 뭐 그다음에 얼떨결에 친구 따라갔다가 어제 이제 우리 청년들도 이제 또 모여서 막 연습했거든요. 12명 모였었는데 참 애들 너무 이뻐요. 귀하고 연습하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한 청년이 있거든요. 여기 친구도 참 신앙에 고민이 많은 친구예요. 제가 좀 알죠. 근데 그냥 친구 따라왔다가 지난번에도 와서 우리 이제 임채 고사님이 밥 사줬거든. 와서 신나게 고기 먹고 그냥 놀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제 또 왔어. 와가지고 합류하게 됐어. 합류하게 돼가지고 같이 이제 찬양단 쓰게 되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전 이제 말씀 미리 준비했잖아요. 여기 또 소스테네가 또 하나 있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얼떨결에 친구 따라왔다가 그래서 이제 은혜 그 일에 사역하게 되고 동참하게 되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참 이게 손자가 좀 뭐라 그럴까 방황의 시간이 있는 거야. 방황의 시간이 있고 참
지난번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같이 갔었어요. 그랬던 청년인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갖고 야 정말 얼떨결에 은혜가 있구나.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친구 따라 은혜 자리로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은혜가 있다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생각할 사람이 아볼로예요. 아볼로.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아볼로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오네요.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이름이 뭡니까?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우리 이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 잘 안 오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아이비 리그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하버드 대학 있고 스탠포드 대학 있고 뭐 뉴욕 대학 있고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 아이비 리그. 그러니까 명문 공부를 많이 했다. 이제 그런 느낌을 팍 주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야. 그러면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래요. 25절 보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만 알아요? 요한의 생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개의 세례만 알지 성령 세례 이런 거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은 있어. 주의 도를 배워가지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친다잖아요. 이 사람 뭐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고 언변도 좋고 그 열심도 있고 근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때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믿음 좋은 부부잖아요. 평신도 부부예요. 이 사람들은 텐트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학벌로 따지면 상대가 안 된다고.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참 이것도 얼떨결에 은혜죠. 그러니까 아볼로의 겸손을 볼 수도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사랑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제 이 부부가 불렀을 때 당신들 뭐 대학은 나왔어요? 이러고 막 무시해 버렸으면 이런 은혜를 못 얻었을 텐데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다가 평신도 사역자들인데 이분들이 진국이잖아요. 바울과 도욕하고 그랬던 분이니까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이 부부에게 말씀을 듣고 또 정확하게 배우고 그 다음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또 주눅 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 열심으로 복음 전하는 청년을 볼 때 사랑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더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정말 은혜가 그러니까 이 아볼로 입장에서도 진짜 얼떨결에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아볼로가 27절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그러니까 고린도입니다.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건너갔다 그 얘기죠.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뭘 줬습니까? 많은 유익을 줬대요. 많은 유익을 줬대요. 그러니까 더 귀하게 쓰임 받았다 그 얘기죠. 자 정리합시다. 오늘 세 사람 살폈습니다. 갈리오, 소스테네, 아볼로.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얼떨결에 막 은혜가 끼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나중에 귀하게 쓰임 받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이 기도를 간구를 눈물을 주님께서 그냥 지나쳐 가실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주님만을 더 신실하게 의지하시고 나가게 될 때 곧 보십시오. 그러니까 얼떨결에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뭐 얼떨결에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알게 하고도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고 얼떨결에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모로 참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수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 맡아주시고 귀하고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원하신 능력의 팔을 의지합니다. 우리 간절히 소망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